지난달에는 초파일이 끼어서 포상금을 못했습니다만은, 종교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은 종교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실성을 종교적 신앙심을 통해서 그것을 잃지 않고 본성을 유지한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성, 즉 진실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려면은 첫째는 뭐냐? 참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연구를 잘하고 경전을 많이 보고 그야말로 모든 면에 단통한다 하더라도 참회가 없는 생활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하루, 즉 금음하고 보름날은 반드시 호사를 하라. 이 포살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산스크리트 범어에서는 바라제목차라고 합니다. 바라제목차. 근데 바라제목차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별해탈이다. 별자는 다를 별자. 달리 해탈한다. 각각 따로따로 해탈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능에는 아니비설신이라는 오간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오간 기능을 주도해가는 이 의식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육식이라고 이렇게 해요. 육식. 그런데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해탈을 시킨다. 다시 말해서 참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수정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제목차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잘못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이 중생은 근본적으로 업력이 붙었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금음날과 보름날은 반드시 참회하는 바라제목차를 하는 보살법문을 해야 된다 이래 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으나 모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부처님께 참회하고 반성하는 이런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큰 절에는 가면은 결제에만, 계제철에는 없고 결제철에만 금음하고 보름날 보살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영사에서도 제가 오자마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살법문을 꼭 하고 다 같이 대중 참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지만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은 제가 눈이 어두워 그런지 눈 닦고 가도 아직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의식적이야, 의례적이야. 정말로 이 포살의 의미를 알고 진실하게 이 내용을 듣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참여하는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의 지표를 말할 때 사막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막.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생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막이라는 것을 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개.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해잖아요.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생활 속에 내가 지켜야 할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켜가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짐을 계속 이어가는 걸 우리는
그것을 그야말로 내가 한 번 결심하고 두 번 결심하고 이걸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심 속에서 지혜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지표가 바로 서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려면 결심이 필요하고, 그 결심은 계를 통해서만이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쭉 읽으면은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참여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의독병쓰기로 읽는 사람 읽고 듣는 사람 듣고 시간 되면 끝나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딴 생각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지금 그 의료법회 안내 그 책자에 보면 48경계에 대해서 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이렇게 그 명칭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은 40번째부터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0번째부터 48번까지 마지막까지 이거를 우리는 경구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계를 지켜가는데도 중죄가 있고 조금 가벼운 죄가 있어요. 사회제도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10중대계라는 48계 가운데 첫 번째에서부터 10가지 계복은 굉장히 중대계예요. 그 10중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는 경구죄. 경구죄에 해당되는 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반성하는 그런 삶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계를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8경계를 설명하기 전에 모두 합장하시고 계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소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를 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개설을 설하고자 하노라. 대중은 무견히 듣고서 스스로 제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제가 더욱 깊어지리라. 제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한 고로 이 대중은 청정한 대중이 되나니라. 모든 대덕과 청신사와 청신녀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말법 기대에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이 계를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나는 것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가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짐을 얻은가 같으며 같았던 이가 감옥을 벗어난가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온가 같나니 마땅히 알라. 이제 걔는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기 어렵고 선한 마음은 바라기 어려운지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절 큰 그릇에 찬다 하시니 찰나 동안에 지은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짐이라. 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만급을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나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폭포수보다 빠르다 하나니다.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또한 보정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상가게으른 생각에 잠겨 밤이라지 말 것이니 밤이라도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선보에 두어 때이 지내지 말지어다. 한가 피로한 맘 베풀면 마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상가히 죄를 의지하여 여법하게 수행할지 않나. 사십 번째는 개를 가려서 주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인종과 생명의 우열을 논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논해서 개를 주지 말아라. 평등하게 누구나가 이 개를 지닐 수 있는 생명체에게는 개를 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등의 마음을 가져야지 개를 소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기도 알게 또는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참회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이양을 위해서 어떤 이권을 위해 가지고 남에게 자문을 해준다든가 남의 스승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의 자문을 구하면은 반드시 자문료를 줘야 돼.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만한 전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받으려면은 자문료를 줘요. 그런데 보살계를 받는 사람은 그런 차별을 갖지 말라. 그런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 차별의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본마음은 항상 차별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또 42번째는 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포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정말로 참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참회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봐야 의독정식이야. 별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무연중생은 불가도라는 거죠. 나하고 인연 없는 중생은 나도 어찌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계를 수용해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해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계를 두고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당신을 뭐에다 비유했느냐? 의사에다가 비유해요.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를 진찰해가지고 진찰을 해서 병이 있고 없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안 먹는 건 누가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안 먹어가지고 악화되는 병은 그건 의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 즉 이 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걸 내가 소화를 시키고 내가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계를 일러줄 필요가 없다. 응?
또 44번째는 개를 범할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 자신이 모르게 개를 범하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알면서 개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능하나. 그래서 부득불 내 자신도 모르게 또는 알게 개를 범했다 하더라도 참회하라고 했어요. 참회를 지극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중대를 보면서 참회를 부처님 앞에 지극하게 해서 부처님이 서상을 준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 이마를 만져준다든가 연꽃을 보게 된다든가 이런 서상을 만나게 되면은 참회를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라야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닿아야 두 번 다시 범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간절함이 닿아야 꿈에 그런 서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서상이. 그래서 기회를 범할 생각을 내키지 말아라. 또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는 항상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전을. 응?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응? 우리 저기 공원사에 경전반이 있어. 경전 공부반이 있는데 몇 명이나 지금 나온지 모르겠지만 한 3, 40명 된다고 하는데, 불자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내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하기부림이라 배움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 없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읽어야 돼. 근데 읽다 보면은 그것이 은연중에 내한테 뜻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호살 법회하기 이전에 부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선창한 게 그게 뭐예요? 무상심심유명법. 무상 끝없는 깊고도 깊은 이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백천만법에 만져오라. 정말로 수많은 세월을 두고도 만나기 어려운 걸 이 귀중한 법문을 내가 만났다. 악업 문제는 덕수지. 이 귀중한 법문을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내서 원해열의 진실에 원컨대는 부처님의 진실한 참뜻을 내가 알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경전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염원을 앞에 우리가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의식을 외울 때 천수병 하면서 정거주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따라 하니까 따라 부르기만 불렀지 그 의미가 뭔지 한번 관찰하면서 불러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3억일 소멸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3회 세 가지의 그 지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구의 아닙니까?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의식으로 짓는 거. 이 세 가지 제업이 제일 중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죄를 많이 짓는 게 뭐예요? 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 영송, 저 부처님의 견된 내용을 내가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응? 그래서 첫 번째가 정구업이야. 구업을 밝힌다 이 말이야. 이걸 깨끗하게 하는 지는요. 응? 이걸 내가 깨끗하게 하고서 부처님의 이 그쪽 같은 귀중한 말씀을 내가 외우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다짐이 정구업지. 그런데 이 정구업 진언을 외울 때는 내 혼자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염송하는 이 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생명들과 함께 그분들의 편안함, 안위까지도 내가 기억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오방 내외 안위 제신입니다.
오방은 동서남북의 중앙을 합치니까 오방 아니에요. 즉 우주 공간 속에 안이 제신 모든 귀신들을 안이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예문을 담아서 진행을 해온다. 요즘 다시 말해서 메르스라고 해가지고 소위 일종의 병균이 이걸 우리가 역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퍼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아낼 방법이 없는데 바로 부처님은 일찍이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중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생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걸 우리는 그냥 몰아붙여가 귀신이라 하게.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을 쪼개가지고 하나씩 분류해가 설명하는 게 우리가 사시마지 때 약창거에 예울 때 보면은 뭐 불귀신이 나오고 바람귀신이 나오고 토귀신이 나오고 온갖 신들이 그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응? 이런 신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도 형상이 있는 중생은 우리 사람이 앉아있지만 형상이 없는 중생이 여기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중생까지도 아니하게끔 내가 마음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요. 이런 것이 기도고 이런 어떤 간절함이 담겨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의식, 형식에 치우쳐서 생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실제 큰 도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지만은 향을 사놓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그 향을 꼽는, 즉 의식의 예의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무한한 뜻이 담겨있어요. 첫째는 바로 내 주변의 환경을 밝힌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향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잡신이라고 하는 그런 잡귀신, 역병 이런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앞에 우리가 보살계 하기 전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향웅계 보살 마하살 불렀죠? 나무 향웅계 보살 마하살. 그 다음에 나무 법망교주 노사라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세 분 불렀잖아요. 그 향웅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모든 생명이 탐할 수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향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외출할 때 여자분들 옷 싹 입고 거기다 향수 뿌리잖아요. 그 왜 뿌립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향수 냄새가 나가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바로 우리 신앙인은 향웅계 보살의 의미를 되새기는 건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주변을 맑혀주는, 향기로 덮어주는 그런 보살이 나를 보호해 주십사는 염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고 보면은 너무나 간절한 의미가 있는데도 이걸 그냥 의식적으로 읽어버리지 이걸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불자는 경전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또 45번째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여기서 중생은 바로 구류중생이야. 금강경에서 말하는 구류중생. 태란, 섭파, 태생, 난생, 하생, 습생. 이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중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야? 유상, 무상.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런 그 중생의 유를 말할 때 이것이 바로 형상과 형상이 없는 유형과 무형의 수많은 중생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항상 교화하는 마음을 가져라. 교화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노력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대로 어디 하면은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길이. 그런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다짐은 참회하는 마음에서 나와야지 참회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8번째는 높은 상에 앉아서 법문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법을 이 보살계를 법문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은 아래에 있고 의식을 갖추란 뜻이에요. 설하는 사람은 이렇게 법상에 앉아가지고 설하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47번째는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롭지 못하면은 자기 주장이 옳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옳은 양 그 주장을 따라가고 우리는 얘기하고 바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단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섬섬에서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라. 그 다음에 48번째는 불법을 파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 법을 짓고 선업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자기 죄업을 닦아야 되는데 선업 짓는 거는 고사하고 죄업을 도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깊이 알지 못하니까 참회할 줄 몰라. 그냥 조금 아는 그걸 가지고 자기 상식에 만족해 가지고 그것에 어긋나면 무조건 배타적으로 욕하고 헐뜯고 흉보고 이렇게 돼요.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참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좀 뭔가 변화되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야. 절에 10년 다니는 사람이 1년 다니는 5년 다니는 사람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년 다니는 사람이나 4, 5년 다니는 사람이랑 변화된 게 없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몇 번 만나가 밥 먹고 몇 번 얘기했고 막 똑같이 돼버려.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금음, 보름,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개선되어 가야 돼요. 정말 그 송나라 때 서동파라는 사람이 얘기한 기거리사에도 보면은 각 금시이 작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뭐냐면은 금시야. 현대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고 모습도 잘났고 자기 행동도 떳떳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금시 현대는 옳다 하더라도 작비야. 작은 어제 작자야. 어제 작. 하룻밤을 쉬고 난 뒤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거를 하나씩 깨달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걸 깨달아가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남의 스승도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변화해가는 뭔가 정상이란 말이 이게 계단으로 말하면 한 계단, 2계단, 3계단 이렇게 올라갈수록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차별이 생기잖아요. 좀 변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10년 나온 사람은 5년 나온 사람보다는 달라야 돼. 뭔가 달라야 된다. 모양이 되는 것보다도 그 마음 성성이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참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대목을 제가 읽을 테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들에게 보살계를 전해줄 때는 간택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모두 다 개를 받게 해야 하나니
개를 받게 하되 칠욕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신의 개를 주지 말지니 부모와 상하 사리와 성인은 시하고 불신의 피를 내게 했거나 알맞은 법륜성을 파한 칠욕죄인은 현신의 개를 얻지 못하나니라. 보살법사가 나쁜 법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받을 개를 준해주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개를 꼭 소지해야 할 사람이 있고 소지 못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를 죽이거나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또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거나 이런 그 중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개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치욕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스승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를 주지 말아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을 교하여 심심을 내게 하고 개를 전해주는 법사는 개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두 분의 법사이나 상과 사리를 정하게 할지니라. 현신의 칠욕죄를 지은 이런 개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만일 십중 네 개를 범한 이는 마땅히 참회케 하되 불보살 성상 앞에서 주야 육시로 10중 48분계를 성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 삼세 천불에게 예배하여 호상을 얻게 할지니라. 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주거나 광명이나 연꽃 등 여러가지 상스러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일이 있으면 문득 제가 소멸한 것임을 알지니라. 48경계를 범했거든 법사를 대하여 참회하면 제가 문득 없어지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할 사람이나 외도하기들 앞에 이 천불의 대계를 설하지 말지니라. 삿된 소견을 가진 자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지니 악인의 무리들은 불계를 받지 않으므로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 나무 도박이나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친구의 교계를 설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심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정계를 받고서 진지 생각을 일으켜 성계를 해범하는 자는 모든 하늘들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의 땅 위에 다니지도 못하며 그 나라의 물도 마시지 못하나니라. 5천의 큰 귀신들이 항상 앞을 막고 큰 도둑이라 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항상 그 발자취를 쓸어버리며 일체 세상 사람들이 꾸짖어 말하되 불법을 도둑질하는 놈이라 하며 일체 중생들이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진지 정계를 해범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내 성경률을 수지 독송하되 가죽을 덮기어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골수로 벼룩물을 삼고 벼를 쪼개어 부설 삼아서 불계를 서사할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온갖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나대 쪽에도 서서 진대 칠보와 조는 향화와 온갖 잡포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률의 책들을 담아 모시지니라마니 여겁하게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이 불자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사명을 많이 해야 돼요. 사명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뺏기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뺏기면은 뺏기는 것이 그치지 않고 마음에 각인이 돼요. 마음 속에다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부처님의 비중한 말씀을.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앉아가지고 사명을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다 잊어버려요. 분통이 커지더라도 사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하면은 그 분이 다 사라진다. 안에 넣어놓고 그냥 참으면 어떻게 병이 돼요. 그런데 사명을 하면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월 11일 날 아마 49일간 지장 백중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경 책자를 아마 논아줄 거예요. 논아주면 금강경을 전부 다 49일 동안 자기가 한부를 다 쓰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서도. 그걸 다 써가지고 49일에 마치고 우리가 별도로 마당에다가 의식을 거행하면서 유폐하고 돌아가신 영가 유폐하고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사경 그 불사 공덕에 기도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가지고 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면은 정말로 얼마나 사경이 좋은가를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신라 때도 부처님 당시에 신라 때 특히 그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시절에 불상 복장이나 탑 속에서 나온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경을 많이 한 사람들의 그 사경이 나옵니다. 소위 종이에다가 먹을 붙여놓으면 1000년이 가도 안 썩어요. 그래서 이 사경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데는 이보다 더 귀중한 병이 없다. 신경정신과 가서 의사한테 약타가 몰라고 하지 말고 사경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경을 보는데 최고예요.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내 비심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보거든 너희들 중생은 모두 다 상기식계를 받으라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발버리지 마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 교화할 생각을 바라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법사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설법할 적에는 법사의 자리를 높게 하고 향하로 공양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아래에 앉아서 부모에게 요순하듯 스승의 가르침을 경순하듯 설법할 적에 여겁하게 아니하면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두 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계를 받는 후방태자백관들이 스스로 높은 권력을 믿고서 불법계율을 파괴하려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줄과 행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한 불상이나 불탁경도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관을 두어 성중을 제한하여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 만약 진지 불법을 파괴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불계를 받았거든 불법을 외아들 사랑하듯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100급 동안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불계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만 듣고 파괴하는 인연을 짓겠더라도 또한 호순심이 없는 것이니 진리 짓는 자는 영구죄를 뿐만 아니라 나 제가 지금부터 읽으면 같이 한 줄씩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을 하시고 따라 읽기 바랍니다. 밝은 사람들이 참는 지혜가 강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불도를 이루기 전에라도 편안히 5가지 이익을 얻으리라.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연민히 여기시사 항상 수호하여 주시며, 둘째는 이 목숨을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생생 많은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사여 개의 바람이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다섯째는 금생에나 후생에나 성대와 복덕 지혜가 원만하리라. 이렇게 되어야사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자는 잘 생각하라.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하는 자는 능히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할 것이요, 목숨을 멸하고 깨달음을 취하려는 자도 또한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니라. 고리의 삭을 길러내어 광명이 세간을 비추려고 할진대 고요히 응당히 관찰할지니라.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일심 가운데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을 하여 보살들이 응당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어다. 배울 것 있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에 참여라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그
이름이 제일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대성법이라 하나니라. 마땅히 내 용맹심을 바라여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밝은 구설과 같이 보해 가질지어다. 과거 모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에서 배우셨으며 미래자가 당내에 배울 것이며 현재자가 지금 이렇게 배우나니라. 이것은 부처님이 행하신 길이며 모든 보살이 찬탄하신 바이로다. 나도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나니 한량없는 복덕의 무더기를 돌이켜 중생들에게 보시하옵고 함께 일체지를 향하옵나니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자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운주 천우동안이 주행해 불리로다 무일물하니 하처기함미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항상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옷을 외출할 때는 갈아입고 또 내가 가는 곳에 따라서 옷도 위를 갖추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문상 가는데 빨간 옷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네? 그야말로 그 문상을 갈 때는 그 상주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까만색이나 흰색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몸에 걸치는 의복도 가려서 입을 줄 아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장음이라고 합니다. 장음한다. 장음은 뭐냐? 적재적소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장음이라고. 그런데 내가 내 몸뚱이를 장음할 줄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어떻게 장음하고 있느냐. 마음을 어떻게 장음하고? 과연 마음을 장음하고 삽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처신은 내 외형적으로 외모를 갖춰가지고 처신을 잘 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마음의 장음을 왜 안 하느냐. 바로 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참여하는 마음은 마음의 장음을 하자는 거예요. 그릇을 비우지 아니하면은 물건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내가 참여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바르지 못한 모든 생각의 그 번뇌망상을 다 비우자는 것이에요. 비우는 거예요. 참여는. 그래야 새로운 걸 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변하지 않는 참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을 적재조서에 잘 장엄을 일으키는 것을 그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그 지혜는 기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응?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운주의 천무동이라는 것을 하늘은 벌레만 있잖아요. 봄바다는 벌레만 있지만은 거기에 먹구름이 까만 구름이 끼면 비가 쏟아져. 흰 구름이 끼면 더워. 어떨 때는 까만 구름 꼈다가 어떨 때는 흰 구름 꼈다가 수시로 변하잖아. 그 변화의 묘용을,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터득해요. 배를 타고 가봐요. 배가 이제 가면은, 배가 가는데 옆에 언덕이 지나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보이죠. 차를 타고 가는 차창으로 보면 옆에 물체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는 거지. 언덕은 본래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짓고 악을 짓고 하는 거는 수시로 내가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짓는 거예요. 본래 선한 사람, 본래 악한 사람이 타고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해가는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장엄에 대해서 뭔가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 이익이 되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이 몸뚱아리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장엄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참회 시간에 반성을 하면서 다음 달 보살 법문대까지 각자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 법문을 마칩니다.